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제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본질이 선포되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하는 그 중심이 때로는 잘못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찔림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생각나면 뒤따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편리한 대로 피해가기를 원하는 어떤 생각들이 내 속에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말씀에 따라 내 삶을 합리화시켜서 그냥 바뀌려는 것이 아니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았냐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이한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덮어두고 합리화시켜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대로 결단하고 고쳐야 될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저께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한순간에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신나게 웃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전화기를 받았는데 소리가 안 들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였는데 그게 사실은 내 눈에 안 보였어. 아니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린 줄 모르고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함이 쉽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무엇이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할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려놨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려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지금 가려놓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생각. 예? 내 생각. 나의 죄성. 죄성도 될 수 있고 뭐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늘 기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것이 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른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뭐 음식을 먹고 귀찮으니까 요사이 흔한 말로 선식이라 그럽니까? 갑자기 음식을 이렇게 생식을 태워 먹는 게 있습니다. 생식을 태워서 이렇게 잘 이렇게 섞여지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통들이 있는데 제나 이 목사님 사용하는 그 이렇게 뭐랄까 섞을 수 있는 통은 망이 아니라 흔드니까는 잘 이렇게 뭐랄까 마셔도 걸리는 게 없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이번에 어디에서는 그 요사이 말하는 뉴트럴한 음식을 하는 그걸 넣고 마시고 난 다음에 씻으려고 보니까 안에 이 가루가 통 흔들 때
왔다 갔다 그 뭐랄까 만 같은 게 구멍이 작아서 안에 걸려 있는 게 실제로 먹을 만한 덩어리 씹을 만한 것들이 그게 다 걸려 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먹어야 될 걸려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많이 소모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적인 것 듣고 내가 아는 기준으로 받은 모든 체를 가지고 걸러내면서 받아내면은 막상 내게 정말로 영양가가 되어야 될 부분을 못 받아들이고 다 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기준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다 걸러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기준이 완벽하니까 바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자신의 어떤 모든 자아적인 이것을 내려놓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설명하면서 그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다 합니다. 그죠? 사랑하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내 나름대로 어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나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나를 받아줘야 되고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사랑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을 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받는 우리를 중심 삼아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본질을 보는 벌써 눈이 앞에 가려졌는데 내 욕심이 앞에 딱 가로막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든 정의를 놓고 이야기하든지 또는 우리가 복음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사를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랑을 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아내를 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하나님 사랑만 받으라. 그럼 내 사랑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을 하기를 원해. 내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겠다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자체는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 아내가 나를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데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으니까는 만족하니까는 내가 당신을 아무리 이렇게 핍박을 하듯이 야단을 쳐도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함으로 넘어가라 이럽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여 태어났는데 왜 사랑해주지 않느냐 그런다. 그럼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노래한다면은 그 사랑을 내가 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노래인데 우리 이거 빼버리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포함되었는데 우리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모든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하고 사랑하고 다 내가 받기를 원하지 내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사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 이전의 사랑의 조건은 막상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소유했습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합니까? 결혼한 사람 그 이유는 뭐합니까? 결혼하기 전처럼 사랑합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 것을 삼았으면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무엇인가가 내 기준으로 사랑한다 그럽니다. 지금도 안 해 사랑합니다.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이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아내가 지금 오늘 갑자기 좋게 우리가 오늘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블랙 앵거스 가서 사달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나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사달라 하면 사주냐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 먹고 싶으면 가자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먹고 싶은 우리만 된장찌개 먹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만족을 취해서 이거 먹으면 되지 왜 당신 때문에 돈 쓰고 가야 되느냐?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원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아내나 남편이나 내 기준 내 만족을 위하여 그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이야기하다가도 일어나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고 인내하는 모습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 여러분 같은 자녀 있는 분들 부모 제일 귀한 것이 내 아들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주었으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우리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눈에만 들지 않으면 준 것도 뺏어내 입에 드는 것도 뺏어내려 하는 것이 내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뭐합니까? 사랑한다 그럽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것, 내 목적을 이룬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삶의 본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고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를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의 고백이지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 삶을 다 내어버리고 주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의 사랑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죽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결혼했습니다. 흔한 말로 내 삶을 다 고백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책으로나 우리가 보는 드라마를 보면은 막 죽고 못 산다고 막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는 본전 뽑아야 되지. 그리고 세상 생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고 나와서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내가 뭐라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들었으니 뭐합니까? 이제는 본전 뽑아야 되니 내가 기도하는 것 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면은 이게 바른 신앙생활, 바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를 위하여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다 드리겠다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의 어떤 신앙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높여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고자 나를 높여주시고 건강해주시고 기도하게 다 하면은 다 이루어져야지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줘야 되지. 내 의무를 다 주님 앞에 일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 보지만,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우리는 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삶의 본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을 내 마음의 만족,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니,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가정에서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지 못함으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로 사랑의 본질, 희생을 위하여서 드림으로, 섬김으로, 베풀므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내가 행하며 살기 때문에 가정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못 이루는 결과, 이유는 내 욕심을 위한 사랑을 간구하고 내 욕심을 위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 속에 있는 문제 자체가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을 놓고 내 욕심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사랑의 본질을 찾아 나선다면 가정에서 이 땅의 삶도 문제지만은 가장 귀한 것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위하여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드렸으니 당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때 내가 과연 그 심판대를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 발짓밖에 못 봤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뭐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뭐 영적인 면에 입신한 사람들이 보고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마땅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삶, 사랑하는 삶을 당연히 하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뭐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삶을 나타내는 것은 사랑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섬김에 베푸는 본질을 깨달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조금 반복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만족을 위하여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은 또 그런 대로 우리가 말하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녀까지도 우리는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제3자가 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이 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적을 해주면 내가 못 본 부분을 놓고 가르쳐서 뭐랄까 더 나은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왜?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것이 헛된 것 같으니까 이 내 자존심이 지금 부서지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다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녀를 보는 것이나 아내를 보는 것이나 남편을 보는 것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지위나 모든 것이 내 만족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사랑한다 그러고 다 보면은 내가 완전한 예수와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졌으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된 자녀를 보고 죄인된 모습으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데 그 불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보고 가르치라고 보고 변하게 하라고 더 나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지적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의 뭐랄까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 지적하는 주의 말씀이나 이웃을 통하여 주시는 어떤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으로 이야기하면 발전해 가지 못하면 손해는 누구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올라가며 변할 수 있는데 더 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이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 모든 것 찬양에 앞서간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다면 말은 찬양이라고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에 내가 동참한다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백의 본질인데 우리는 가사가 좋으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따라가느냐, 이 삶을 고백한 이 신앙의 가사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이 삶을 살고자 이 삶을 하나가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럴듯하니까 받아는 드리는데 내 삶을 이 고백에 부합한 모습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라면 그 찬양,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내 삶과 입술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그 찬양 아무리 내가 기분 좋게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드려도 내 만족으로 부른 찬양이지 주님이 연락하시는 찬양이 안 된다면 문제되지 않느냐. 성경 말씀 우리가 받고 어떤 구절은 기분이 나빠서 지나가고 어떤 것은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를 향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금식했지 않습니까? 다 받으시죠. 그 순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많은 시간 중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내 모습을 드리냐?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내 모습을 드린다 했습니다. 아니면 24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럼 주 7일 다 그렇게 드렸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은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순간은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더 엄청난데 무엇을 들고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보다 나는 죄된 모습밖에 없고 이것을 내가 고치기 위하여 내가 회개하기 위하여 정말로 돌이키기 위하여 결단한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고백된 삶이 내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바뀌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영생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냐?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안 들면 NO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섭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한 시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도 돌아서 나가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가닥 떠오른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죄성이 다 빠져나가지 않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하는 말이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거짓말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술술술술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삶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하나 되지 못하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갈 자의 삶이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입술로서는 주를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이야기하며 다 했는데 삶으로서는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입술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삶은 거짓된 모습이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백했으니까 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놓았기 때문에 바뀌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다 핑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환경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무엇인가, 나는 말하면 키가 좀 더 컸으면, 뭐 예뻐졌으면, 내가 지금 모자라는 걸 환경을 탓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다 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탓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욕심,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향해 찬양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내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고, 사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열심으로 공부 잘해서, 열심으로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지, 타고난 천재로 한 번도 안 들어도 막 다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두뇌는 다 개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그 의학이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도 우리 자신을 개발해 보면서 아는데, 우리는 공부물이 없다, 뭐다. 아니에요. 그 부분에 내가 힘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봅시다. 저는 사지백체가 멀쩡합니다. 제가 수영 잘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영 못합니다. 수영 못하는 내가 TV를 보면서 내가 저만큼 열심히 했으면 내가 누구를 보고 내 자신을 비교하겠습니까? 수영 선수를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닉 부이치치를 보고 내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손발이 없는데도 그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더 잘하게 물에 떠서 수영장 풀장을 왔다 갔다 하며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매일같이 뭐합니까? 나는 자라났을 때 물 가까이 가보지 못하고 내가 뭘 못하고, 저 수영장 있는 집에 몇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면 그뿐이지만, 정말로 내가 수영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으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배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발이 없어도 우리 자신을 열심을 내야 할 수 있으면 수영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송영이시면 송명이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뭡니까? 내가 이 지체대로 모든 것을 못 쓰는 몸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깨달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얼마나 다 가졌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곡해하고 하나님을 보며 내가 그 사랑의 본질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내 앞에 준 내게 허락한 그 가정에서도 못 이루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곡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산다면 아무것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이루며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또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된 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내 만족을 위하여 내 기분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럴듯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직분도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 다 나 자신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다 인정해 준다 합시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세상 나가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나를 봐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산다 합시다. 그럼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는 천국 간다는 이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옮기며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많잖으니까 눈에 잘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봐도 여기 앉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벌리는 입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찬양하는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부딪히는 것들이 내게도 나타나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그 찬양, 그 감정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서 가르치는 선생이 안 보는 것도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르칩니까? 열심히 듣기를 원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선생은 열심히 1시간 강의하고 나가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 책임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가르치고 다 따라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것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내가 예배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만족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을 행하며 산 사람이 산 삶이 무슨 삶이냐면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하여 희생된 그 삶은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복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는 노예를 부리는 삶.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일꾼으로 일하는 엠플로이들인데 물어보세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도 내 위에 보스들이 내 기분에 안 들어도 일합니까 안 합니까? 일은 주어졌으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뭐합니까? 오만 불평 뒤에 우리가 말하면 욕 다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씹는다는 것입니다. 껌 씹듯이 질근질근 다 씹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듯이 다 해서 목표 달성했습니다. 월급 받습니다. 그러고 어느 된다면 진급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까? 그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인 면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서는 아무리 직급을 올라가도 그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요사이 말하면 러브콜 하듯이 월급 조금 더 주고 베네핏 조금만 더 주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막 와서 예배드리고 막 불평하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겉모습으로 복종하며 사는데 주께서 내가 드린 만큼 내게 주시는 그 복의 어떤 근거가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유혹이 내게 딱 떨어지면 우리는 아 주님 빠이 하고
마귀가 주는 덫에 걸려서 세상으로 가버린다.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어떤 단체의 모습으로 해서 예수 저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종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발적인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본질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말씀의 기준을 보는 내 자아가 내 속에서 내려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본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아버지도 내버린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뭐 이러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 아들은 매일 우리 말은 매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자들이 모이면 매일 시댁, 남편 막 험담하고, 남편들이 모이면 매일 아내, 그게 뭡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나와서 신앙생활, 나와서 가정생활을 이끈다면 온전한 생활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의 본질을 놓고 이야기할 때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무엇인가 해줬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변화되기를 원하면 내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제발 부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면 아무리 뭐랄까 겉길로 옆길로 나가는 자녀 같은 것도 부모의 본을 본 그 삶을 보고 내가 언젠가는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내가 자꾸 불신하면 끝까지 튕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내 아내를 사랑으로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면 아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시를 돋구어서 잔소리할수록 튕겨나가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본질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품으면서 내가 사랑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먼저 품는 모습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면 내 품에 돌아오는데 우린 이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 만족을 채워놓고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해도 오늘까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진다면 나머지 모든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결혼 이전이나 결혼 이후에나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실 말하면 두 사람이 오래 살면서 바뀌어가긴 가지만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내 눈이 뿅 봐서 못 봤을 뿐이지 막상 결혼해보고 나니까는 그걸 보는 눈이 열렸을 뿐이지 그 이전에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이제는 내 것으로 소유하고 보니 내 기준이 달라져서 마음에 안 든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내 기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고 막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보았을 때는 그런데 말씀에 따라 내가 삶 속에서 세상 나가서 부딪힐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내 속에 부딪힐 생각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족한 것으로 내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족한 하나님으로 변질시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대교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었던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은 초대교회의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이 허물된 것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 적은 무리라도 이제는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보기 위하여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서 내 만족을 위하여 주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본질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내 만족을 위하여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우리 눈들이 열려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삶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